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자신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죽을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들과 관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능하신 팔로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자신들과 친밀한 연관된 그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셔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는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인데 드디어 임하여 주셨군요. 강림하여 주셨네요.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반응이 나와야 됐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반응이 아니라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읽어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 못하는 것, 오늘날에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수많은 교회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교회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애인처럼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유튜브를 검색해서 설교하면은 아니면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하면은 설교 몇 편이 나올까요? 저도 검색을 안 해서 모르는데요. 아마도 굉장한 유튜브 항목이 뜰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요 이스라엘처럼 본문의 백성들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이와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에 임하신다 적어도 1년 이상은 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크기 때문에 내가 졸리지만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보통 사람 같아서는 이렇게 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다. 듣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가요?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압니다. 새벽 기도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주일 예배처럼 긴 시간이 아니지만은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가 정해서 드리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나왔습니까? 또는 방송을 통해서 지금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이것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 오늘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현상의 기전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야 무서운 분으로 결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 다르다,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심판만 해, 우리를 징계만 해, 혼내기만 해, 그렇게 무서운 분으로. 반대로 신약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얘기합니다. 둘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가 있어요? 한쪽만 강조했어요. 과연 그러면 구약 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사실 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왜 그러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구약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났을까요? 아닙니다. 공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살펴보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부름 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요, 바로 보았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물 안 나온다고 투정 부리고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순종에 대한 징계는 하시지만은 동시에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십니다. 구약 전반에 걸쳐서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균형 있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떠합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나오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장차 마지막에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 사람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이 모든 속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요, 계시된 성경에 따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머리로 압니다. 머리로 알았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와 이 피조물,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와 예를 들면은 멍멍이를 비교했을 때 본질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는, 멍멍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결코 아닙니다. 같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이런 커다란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나보다 연배가 높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예의를 차립니다. 존중해 드립니다. 이게 기본적인 매너예요. 맞죠? 상식입니다.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보다 연배가 더 있고 직위가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예의를 차립니다. 상식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하물며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대할 때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경외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로서의 공경함, 이것을 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를 벌 줄까 봐 무서워 벌벌 떨면서 본문에 이스라엘이 취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아버지로서의 공경, 이것이 합쳐진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땅히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대해야 할 그런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랑과 공경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교서 어떤 신상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본문에서 제단에 대한 법,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분임을 직접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상을 만들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릴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시간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예배 순서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따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단순히 예배 공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확장될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이 모든 처소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제 교회 예배당 떠나면은 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자유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예배당과 예배당 밖에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그렇게 경외하는 모습이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므로 오늘날 잃어버린 하나님의 경외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이러할 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 자연스럽게 예배당, 가정, 직장 이 모든 곳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 살아있는 지식을 우리가 먼저 그것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과는 다르게 아버지 다른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 방방곳곳에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미처 가지지 못할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또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남용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이 다른,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이 간격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아버지로서 사랑하며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셔서 힘써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